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의 법에 따라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종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현대에는 종이 없지만 오늘날에도 서비스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종처럼 여기고 하대하고 갑질하는 문화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분께서 동시에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째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죽으셔야만 했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친히 종이 되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 가지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종이 되어야만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섬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에 예수께서 종으로 오신 것은 그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종이 되셔야만 했고 반드시 종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종의 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종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와 예수님께서 종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나온 모두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졌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유일한 방법인 까닭은 구약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말이 좀 어렵지만 정말 간단한 법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어떠한 신체적인 상해가 발생했을 때에 동일한 상해로 갚는 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손을 다치게 했을 때에 똑같이 그 사람의 손을 다치게 하는 것, 이것이 고대의 법입니다. 누군가의 이를 부러뜨렸을 때에 그 사람의 이를 똑같이 부러뜨리는 것, 현대인들은 이것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아닌 사람을 가두거나 이러한 법을 사용하는 국가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동해보복법이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해를 당한 피해자는 반드시 보복하길 원하는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당한 피해보다 더 많이 보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팔이 잘렸으면 다리까지 자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다시 복수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을 고대인들은 정했습니다. 이 법은 성경에만 있는 법이 아니라 고대의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이나 로마의 12표법에도 등장하는 원칙입니다. 고대 세하에는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사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법 집행에 대해서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형량보다 훨씬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노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요즘 법 판결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의 손해를 끼치면 100만 원을 갚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도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렸으면 10만 원을 갚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도 이러한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찾아놨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구약 성경의 율법은 대가 없는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에는 동일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등가의 법칙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죄에 합당하는 동일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가 죽음, 곧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지은 죄의 삭, 죄의 값,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얘기한 율법대로라면, 동해 보복법이 정의라면 사람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신 분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죄를 조금 짓기는 했지만 제가 지은 죄의 대가를 동해보복법으로 제가 갚는다면 물질을 갚거나 사람에게 어떠한 뭔가를 갚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제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본래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를 떠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가는 당연히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신 창조주를 떠난 사람은 당연히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가 바로 이러한 생명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대가는 생명으로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받았던 형벌이 사망이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죄의 대가로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는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값, 사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써 동해보복법을 급격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으로 생명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생명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무렇게나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값없이, 이따가 뒤에 보면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예수님께서 흘리셨고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의 대가, 그 생명을 자기에게 전가시키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천사나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것으로 갚았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자기 생명으로 갚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동해보복법을 한 차원 높은 차원의 법으로 새롭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새로운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대가, 생명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대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지불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새롭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산 대제사장도,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죽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종에 대한 법은 자유민들에게 적용하는 법과는 다릅니다. 종은 자유민과는 다르게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주인의 사유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을 보면 종에게는 동해보복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종에 관한 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그 종이 직사할 경우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고 죽을 경우에는 그 형벌조차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데 종을 죽였을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을 죽인 것은 그 죽음으로 인한 주인의 금전적인 손해로 대신합니다. 동해보복법이 종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종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동해보복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하는데 종에게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상하게 하면 그 상해로 인해서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종의 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소는 들이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소는 들이받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도 들이받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소를 케이지에 가둬서 키우지만 고대에는 소를 묶어서 또 방목하며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가 사람을 죽이면 소의 주인은 그 책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소가 죽인 경우에는 책임을 면했지만 소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소 중에 특별히 들이받는 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를 주의하라고 주인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주인이 관리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소를 풀어서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고의성이 인정돼서 살인죄로서 소의 주인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그 소가 죽인 사람이 종이라면 종을 죽이게 된 소의 주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 30만 주면 처벌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30은 당시에 한 사람의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종이 사고 팔리는 가격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이 은 30세겔만 주면 종의 생명을 해한 그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입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당연하게도 종의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종의 몸값을 받고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은 30입니다. 성경에서 은 30은 언제나 종의 몸값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종으로 팔아 넘겨졌습니다. 제자의 손에 의해서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종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고 종으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에 관한 법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내가 종이 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러 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죽으시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종의 법이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의 율법에 따르면 종을 죽인 자는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 30세겔만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종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종에 관한 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받지 않으시고자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을 죽였기 때문에 죽음을 대가로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의 대가를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서 찾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를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갚으라고 하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생명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값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값없이 주시고자 종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종이 되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기 죽음의 대가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법, 용서의 법, 사랑의 법을 십자가에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인 동해보복법에 대하여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죽음, 자기가 종으로 죽는 것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앞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정이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은 동해보복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복수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의 사랑의 법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죽음으로 갚는 피의 복수를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고도 왼편 뺨을 돌려대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앞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죽음의 대가를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의 법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당연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은 동의 보복이 아니라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이 법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생명을 생명으로 갚을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생명은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생명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 받지 아니하시고자 친히 종이 되시고 종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법으로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복수하는 삶이 아니라 복수를 그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